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리고 어 우리가 존경했던 분들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혜성처럼 딱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막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떤 때는 승리를 하고 어떤 때는 어둠 가운데 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힘겨운 그러한 싸움들이 있는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지막 때는 회색 지대를 없애기 때문에 나의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너희는 택하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지 너희는 택하라. 그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또한 무너진 데를 보수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집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밀가부러지듯이 까부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쭉정이처럼 많이 날아가고 있는 시점이 지금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알곡인 줄 알았는데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주변에 이런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고 정말 큰 교회들, 작은 교회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막 힘겹게 하고 있어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진리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그 진리의 빛을 등대처럼 까맣게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참된 진리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여기에 있다. 어, 이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기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관자인 이 어둠은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두려워하면서 싫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잠자고 있는 교회,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사단이 건들지 않습니다. 왜 어려움을 당할까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가운데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표현해야 될까요? 같이 화살을 쏘면서 같이 비판하면서 정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왜 그것도 못하느냐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멘붕이 와서 이거 뭐지? 라고 그냥 멍 때리고 있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될 때가 지금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러 가지 막 소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 그 부르심 사명을 가지고 그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그 본분을 가지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져 갈 때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명한 곳으로 달려가라라고 하는 그때가 지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뜻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때가 지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아우성 소리가 많이 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은혜의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신부의 교회가 준비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의 교회, 거룩한 영성,
신부의 영성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2007년도였던 것 같아요. 2007년도에 꿈을 꾸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환상을 본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쓰나미가 한국 땅 그리고 북한 땅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싹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쓰나미가 이 남쪽부터 이렇게 위쪽으로 북쪽으로 쑥 오는데, 근데 영적인 쓰나미가 싹 왔을 때 정말로 신기했던 것이 무엇이냐? 정말 큰 알곡과 같은 그러한 교회들 혹은 알곡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듬성듬성 몇 개의 교회, 몇 분의 하나님의 사람만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그림을 봤다라는 거죠. 자세히 봤더니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신부의 영성을 추구하면서 준비한 교회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쓰나미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알곡처럼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는 신부의 영성을 준비한 그러한 교회들만 남아 있더라. 그러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싹 쓰나미가 이렇게 다 가는데, 근데 남한에 남아있는 교회보다 북한에 남아있는 교회가 더 많더라. 참 이거는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북한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으면 정치범으로 가장 어, 어두운 그 정치 수용소에 갑니다. 그건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러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북한, 그 지하 교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곳에 있는 그 교회가 더 많이 남겨져 있고 북한에는 그렇고 남한에는 오히려 더 적더라. 이러한 꿈을 꿨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 그러한 교훈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져요.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고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회색 지대를 딱 없애면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거짓된 그리스도인인지 이것이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드러나는 때가 지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드러내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음성을 만약 심판대 앞에서 딱 들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밀가부르듯이 까부러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의 현주소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거짓된 그리스도인인지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때가 지금인데, 이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다라고 한다면 이 기회를 정말 목숨을 걸고 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이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기회를 줘도 못 잡는 자는 참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다라고 한다면 정말 막 살 것 같아요. 어, 회심하기 전에 육적인 사람은 자연인이다. 이 세 가지 그림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본능이 무슨 본능이냐라고 한다면 이기적인 본능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나밖에 모릅니다. 내가 행복하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나라는 돈이면 무조건 다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돈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것도 마다치 않고 다 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자기의 행복,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는 것이 이 죄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기적인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기적인 본성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죄된 자연인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본성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죠. 이러한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모양은 번드르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하는 건 다 웬만큼 다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러니까 모양은 그럴싸하게 낸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중심이 바뀌지 않았어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기적인 그러한 본능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본능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이 육적인 크리스찬들은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본능에 충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앤다운이 심하지만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그럴싸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 중심 가운데 자기 사랑, 나 중심적인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육적인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육적인 크리스찬들, 그러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기도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목적이 달라요. 왜 기도하느냐? 나에게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욕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 기도 목적이 그래요.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면 나쁜 하나님. 그래서 기도에도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기도를 합니다. 육적인 크리스찬들 보면 다 초점이 어디에서 출발한다? 나. 내가 원하는 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나의 행복, 자기의 어떤 쓴뿌리, 그러니까 모든 동기가 나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라는 거죠. 이 육적인 크리스찬들은 이 나, 어떠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관계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떤 유익이 되면 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처럼 내 소원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기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하는 거죠. 이것이 육적인 크리스찬들의 이 동기라는 거예요. 또한 이 육적인 크리스찬들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요. 무엇을 위하여? 예, 자기가 원하는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동기가 유익, 내가 원하는 어떠한 유익을 위해 산다라는 거예요. 얻고 싶어 하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하다, 순수하지 않다. 예, 순수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육적인 크리스찬들은 동기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일을 하면 꼭 뭘 바래요. 대가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종의 마인드가 있어서 그래요. 종은 반드시 뭘 받기를 원해요? 품삯을 받기를 원합니다. 품삯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종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꼭 뭔가 일을 하고 대가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영적인 크리스찬들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으나 사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순수한 동기에서 해요. 그래서 일을 해도 무언가를 해도 순수한 동기에서 하기 때문에 대가를 바랄까요? 뭔가를 기대하고 할까요? 바라지 않고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전히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어서 한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고 싶어서 한다.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마인드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마인드예요. 종은 품삯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노동을 해요. 아들은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종의 마인드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들됨, 이 정체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적인 크리스찬들은 머리가 많이 계산이 많이 돌아가요. 계산이 많이 돌아가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계산을 해요. 네. 하지만 이 영적인 크리스찬은 계산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산이 별로 이게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산이 철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철저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했던 이런 것들 심은 대로 거둔다. 네, 그러니까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어지고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건축, 건축을 심으면요, 건물이 오게 되어져요. 땅을 심으면 땅이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음식을 심으면 음식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좋은 것을 심을 때 좋은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 다 이게 어떤 마인드예요? 하나님 나라의 마인드다. 영적인 크리스찬은요,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마인드, 하나님 자녀됨의 마인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크리스찬은 종의 마인드, 그리고 이 땅에 사고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 중심적인 사고 체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옳고 그름으로 따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계산, 유익,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느냐, 이걸 먼저 다 따지고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왜 계산을 할까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종은 누가 계산을 다 해주세요? 주인이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계산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고 상처가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요즘에 저희가 계속 속사람 치유하고 축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공통 부모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쉽게 치유가 되어지고 원수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심플했어요. 어떤 사람은 집이 깨끗해요. 어떤 사람은 집이 안 깨끗해요. 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잘 버리시나요? 잘 못 버리시나요? 아, 잘 못 버리세요. 잘 버리시나요? 네, 잘 버리세요. 네. 잘 버리시나요? 네, 잘 버리세요. 이게 집이 깨끗한 사람들 집에 갔더니 잘 버려요. 잘 버리더라고요. 집이 안 깨끗한 분들 집에 참 마음이 아프죠. 가면 집이 아직도 정리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못 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사한 지 얼마나 좀 꽤 됐죠. 그런데 아직 거실에 아직 짐이 잔뜩 있고 안방에 짐이 잔뜩 또 쌓여 있어요. 이거 아직 정리를 못 하고 있어요. 어디 들어가야 될지를 지금 공간을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릴 건 버리고, 그죠? 나눠줄 건 나눠주고, 그리고 들어갈 건 들어가고, 나머지는 깨끗하게 딱 정리하면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에서 쓰레기, 빨리빨리 버리는 사람, 과거에 아팠던 거,
과거를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연민을 가진다라고 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련 없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버리기 아까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나 못 버리겠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어떤 경우는 너무 아까워요. 나는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고 새 거예요. 새 건데 나는 이거를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이 좁은데 이거를 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필요한 사람 나눠주면 그렇죠? 그리고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냥 그분한테만 다 드려요. 그럼 그분이 알아서 여기저기다가 다 분배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막 무조건 그분한테만 계속 드렸어요. 그랬더니 참 편하더라고요. 그것처럼 내가 이것을 버리기 너무 아까워. 너무 아파서. 내 쓴뿌리고 상처야.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누구한테 드려요? 뭐든지 다 예, 예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아픔도 예수님께 드리고 내 기쁨도 예수님께 드리고 내가 감당치 못할 것도 예수님께 드리고 내가 너무 행복해서 감당하고 싶은 것도 예수님께 드리고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이걸 다 빨리빨리 청산해버리면 그러면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영적인 크리스찬 그림을 보세요. 안정되어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 평강의 영이세요. 그 평강의 왕이 나한테 오시면 내 안에 평강이 있어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 보면 쓴뿌리, 상처 이거를 꽉 쥐고 안 놔요. 마음이 꽉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못 내려놔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마음밭이 안 예뻐요. 마음밭이 안 예쁜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마음밭이 안 예쁜 사람들은요.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둬요? 못 거둬요? 못 거둡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이 어떻게 되어질 때까지? 좋은 밭이 될 때까지. 좋은 밭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 앞에 즐거이 순종하는 그 마음밭.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좋은 밭이에요. 그 좋은 밭이 될 때에만 그때에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는 기대가 안 돼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밭을 가는 거예요. 밭을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고 뭐 하도록? 좋은 밭이 되도록.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 아픔, 돌짝밭 이런 돌덩어리 다 제거하는 거예요. 아픔, 상처, 내가 주인 삼았던 거 그런 거 다 완고한 마음들. 완고해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회개를 못해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회개하면 되지. 왜 회개를 못하지? 봤더니요. 마음이 완고해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완고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완고해져. 완고 이거 습관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악해져요. 그래서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악함이 되어져요. 예. 그러니까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완악해져 버리면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워져요. 예.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밭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사단에게 쓰임받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깨부셔야 돼요. 깨부시는 방법은 뭐다? 고난이 유익이라.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그 탈수기처럼 이거를 통하여서 불순물들이 다 나가고 그리고 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다 까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가 빚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해 나아가는데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냥 어린아이 같이 즐거이 순종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지냐? 하나님 그분의 영이 오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 영이 오시는데 어떠한 영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자체가 내 안에 오세요. 그래서 사랑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미움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랑이 어떻게 할까요? 밀어내지요. 막 불편하고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미움받기에 합당한 짓을 했어요. 왼수 같은 짓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미워하기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 마음은 회심하기 전에 이 이기적인 마음, 예? 자기 중심적인 마음은, 이에는 이, 눈에 눈, 너는 한 대 했지 나는 10대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였나? 우리가 그때 막 눈사람 막 눈 막 왔을 때 집으로 걸어가는데 막 눈싸움 하면서 막 그러고 갔어요. 예. 가는데 눈싸움하고 막 저를 이렇게 때렸는데 한 대를 누가 탁 했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를 분이 풀릴 때까지 제가 그 잠바를 막 때려줬어요. 한 대 맞고 막 때려줬어요. 언제까지? 분이 풀릴 때까지 막 때려줬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게 인간의 본능인데,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본능을 뒤로하고 누구의 마음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때서야 내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수를, 네, 용서하는 마음, 악을 선으로 갚는 마음. 네. 그리고 선으로 갚았는데 악으로 했을 때 이것을 다시 선으로 갚는 마음. 이렇게 자꾸 선택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선택하고 선택하고 선택하면 좋은 습관이 생겨져요. 예. 요새는 헤비테이션 그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습관인 거예요. 반복해서 하게 되어지면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이 되어지면서 이 좋은 습관이 되어지면 헤비테이션, 요새가 되어져요. 좋은 습관의 요새가 되어지는 거죠. 죄를 지으면 그럼 나쁜 습관이죠. 나쁜 습관을 되어지면 그러니까 악이 거하기에 좋은 처소가 되어져요. 그래서 견고한 진으로 딱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파쇄해야 돼요.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요새를 세우는 거예요. 좋은 습관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서 계속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움받기에 합당한 그대에게, 그죠? 미움받기에 합당한 그대에게 나는 사랑으로 계속 하려고 선택하는 거예요. 노력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은 당연한 거다. 그렇지만 나는 무엇을 선택한다? 사랑을 선택한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선택한다. 매 순간마다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나는 왜 이래요? 라고 한다고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들로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은혜의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 그러한 교회가 준비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네, 말씀을 좀 찾아보겠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부터 13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예,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흠없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여기요. 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주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한 신부의 영성의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이 거룩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이 거룩은 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내가 거룩하게 되어져요. 거룩을 사모하게 되어져요. 그 영이 오실 때. 영이 무슨 영이에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그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거룩을 사모하게 되어져요. 근데 더러운 영, 음란한 영, 패역한 영, 그 영이 더러운 영이 오면, 세상의 영이 오면 음란한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패역한 영이에요. 사악한 영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게 되어져요? 무엇을 쫓게 되어져요? 그 영 이름 그대로 사악한 것, 그리고 음란한 것, 그리고 패역한 것, 더러운 것을 좋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이 내 안에 오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통치를 받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영이 임하시기를 원하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여기를 계속 소재해야 돼요. 계속 청소하면서 계속 버리는 거죠. 하나님 또 오지 않은 것들은 계속 버리는 작업들. 이게 자기 관리죠. 이거 계속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근데 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거룩한 영이 오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오시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 아멘. 다른 도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이 성장해 나가려면 말씀과 기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거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해도 대답은 뻔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답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한 번에 내가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에 정상에 딱 올라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사모한다. 네, 욕심이 큽니다. 그렇게 사모하면 정말 전력 질주로 주님 앞에 달려가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올인해서 주 앞에 달려가셔야 돼요. 그러면 달려가니까 산을 달려가니까 좀 더 빨리 올라가겠죠. 좀 더 빨리 성취할 수 있겠죠. 좀 더 빨리 성장해 나가겠죠.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니까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바로 올라가는 건 어렵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플랜을 짜세요. 예, 플랜을 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 그냥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그거, 그 한 가지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져줬다라고 하면서 한탄하시지 않도록 그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돼지는 어떻게 해요? 그 진주 목걸이 걸어주면 걸리적거린다고 막 다 뜯어버리겠죠. 발로 밟겠죠. 그렇죠? 그런 꼴이 되지 않도록 그 값진 진주 목걸이를 나에게 주님께서 주셨을 때 그 가치를 알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한 가지
그냥 그 한 가지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전화. 예. 그래서 그거 나에게 맡겨진 지금 현재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기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영성,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요. 자, 또 한 가지는 또 있어요. 이사야 58장. 예, 이사야 58장. 여기를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금식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고 싶죠. 내가 기뻐하는 자기 만족의 금식을 하는 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 58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쫙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절 이하 12절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한 자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금식 많이 하시죠?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금식의 때예요.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날마다 해야 되는 그런 때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금식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금식해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지요. 그렇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여기에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금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도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날파같이 높여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길 즐거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채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을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네.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그리고 주님께서 근심하시는 금식이 있어요. 금식하면 4절 보면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또 그 금식하는 날에 3절 밑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뭐 이렇게 하는 금식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금식할 때는 이 6절 이하에 하나님께 연락될 날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6절, 7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금식하는 거예요. 자, 6,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이 6, 7절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기 위해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네, 모든 멍에를 꺾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속 사람의 치유를 받을 때 당일은 금식을 하죠. 그리고 그 전에도 뭐 3일 그리고 감동이 되는 대로 장기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사역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받는 자는 자기 안에 있는 이 흉악의 결박, 그 원수로부터 해방받고 싶어서 자유케 되어지고 싶어서 그 고통에서 자유케 되고 싶어서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섬기는 분도 금식을 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인한 축복이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요, 내가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더 귀합니다. 이게 중보자의 마음이에요. 자, 이 말씀 그대로 표시해 놓고요. 이사야 58장 12절 그 밑에 있죠. 자,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대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가 되리라. 네. 무너질 때를 보수할 자. 예, 무너진 데를 보수할 자를 찾는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지금 현재 찾고 계셔요. 다른 말로요, 중보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눈물로 이 땅을 향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이 틈을 막아서는 자. 흉악의 결박을 끊는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그릇,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진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현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사명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아의 방주, 거룩한 방주, 구원의 방주,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 차원으로 거룩한 방주로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퍼즐 조각처럼 내 한 조각이 거룩한 그릇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기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구멍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참 많이 어려워지겠지요. 네. 그래서 내가 그 틈을 막아서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데, 보수할 자를 찾고 계시는데,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는데,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교회들이, 다른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흔들거리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자들을 같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지금 아니다. 내 코가 석자예요.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내가 섰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관리를 계속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어떤 틈이 있는지, 어떤 흠이 있는지, 거룩하고 흠 없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주님께서 나를 보존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 어떤 흠이 있는지, 하나님 뜻과 반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기를 계속 관리하면서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거룩한 방주가 되어져서 그 주님의 부흥의 불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청을 하셨는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왜 적을까요? 주님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베푸셨어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베푸신다라는 거죠. 다 초청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에 맞아야 돼요. 우리가 대학교를 갈 때도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가고 싶다고 아무나 가나요? 아무나 받아주나요? 외국은 좀 더 쉽대요. 그냥 좀 더 쉽대요. 한국보다. 한국은 들어가기가 어렵고 졸업하기는 쉽다라고 되어 있죠. 외국은요. 들어가기는 쉽고 예, 졸업을 못 한대요. 졸업하기가 어렵대요. 반대예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조건에 맞아야 돼요. 초청, 그러니까 문은 크게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초청은 많이 받았어요. 근데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 조건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을 찾는 거예요. 그 찾고 찾는 자, 주님은 막 애가 타면서 찾고 계셔요. 그러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회개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아니했던 그 모든 것들, 그걸 다 회개해서 다 버려버려야 돼요. 회개가 어려우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좀 멀어요. 회개가 쉬우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다라고 전 비례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친밀함에 있는 자들은요, 회개가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회개란 무엇이에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시선을 놓쳤다라고 한다든가 딴 길로 갔다, 방향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관역의 정통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게 회개거든요. 근데 이 회개가 어렵다. 관역을 정통으로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가운데 정통을 딱 맞추는 게 어렵다.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세상 사랑도 하고 자기 사랑도 하고 우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맞춰야 되나 저기다 맞춰야 되나 막 하다가 그냥 핑 하고 날려보내는 거죠. 근데 회개란 하나님께 초점 고정하는 거예요. 관역을 정통으로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예, 순종하는 그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 있죠. 인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육을 쳐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그 대가 지불은 있죠. 그렇죠? 그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그 관역에 초점 고정하는 것, 그 마음을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회개가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회개가 어렵지 않아요. 왜 회개가 어려울까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핑계 없습니다. 회개를 어려워하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를 사랑해서 그렇다. 죄를 사랑하면 회개가 어렵습니다. 회개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고 남 탓하는 것이고 변명하는 것이고 예,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 회개가 어렵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바로 엎드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 회개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 회개의 자리. 십자가 밑에 그 자리가 무슨 자리다? 회개의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말로요, 그 회개의 자리가 무슨 자리다? 친밀함의 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때 언제 알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주님께서 저를 계속 기다리셨어요. 5년 동안 나는 너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친밀함의 방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주님을 만났던 자리는 십자가 밑에 골방이었어요. 거기가 회개의 자리였어요. 라고 했더니 거기가 바로 친밀함의 방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골방, 회개의 자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의 방이었구나.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였구나. 그때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5년 만에 돌아갔어요. 왜 5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고 있었을까요? 너무 아팠거든요. 힘겨웠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과 여러 가지 힘겨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방황하다가 그 나의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이탈하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죠.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십자가 밑에 골방, 회개의 자리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회개가 어렵지가 않아요. 회개가 나의 자리인데, 회개가 나의 자리인데 그게 왜 어려워요? 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어렵다. 무엇을 사랑할 때? 죄를 사랑할 때. 죄를 사랑하면 회개가 어렵습니다. 회개하세요라고 할 때 마음 어렵다? 죄를 사랑해서 어려운 거예요. 변명하고 탓한다? 죄를 사랑해서, 그래서 변명하고 탓하고 자기에 합리하는 거예요. 네. 진리는 심플합니다. 진리는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그리고 스스로도 속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미혹이 판을 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를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죄를 사랑할 때 그 미혹이 판을 치도록 하나님은 그냥 허락해 두세요. 그렇지만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무엇을 붙잡고?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그 회개의 자리로, 그 골방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미혹 가운데 내버려 두세요. 왜 내버려 두실까요? 인생의 폭풍,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까부러지는 거예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박살 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이 너무 완악해요. 그러니까 박살 나도 밑바닥을 쳐도 회개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죄를 포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회개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대신 용서해 주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회개해 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각자 개인이에요. 아내가 신앙 좋다고 형제님 아내 발목 잡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네,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각자예요, 각자. 신앙은요, 각자예요.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신앙이 좋을까요? 장로님, 선교사님 자녀라고 해서 신앙이 좋을까요?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두운 경우가 예외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경 탓하고 어떠한 거, 난 이래서 못하는 거야, 난 저래서 저런 거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 합리화, 남 탓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하나님 앞에 부질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어떤 분이 그러한 고백을 했어요. 오늘 얘기를 그렇게 했군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던 자매가 있었어요.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매가 아무리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해도 아웃사이드에서 놀다가 세상으로 자꾸 나가서 놀다가 안 돌아와요. 그랬는데 정말 큰 사건이 꽝 하고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흑 하고 놀래서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을 오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참 왜 그런 것이 있을까? 내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위기였죠. 아픔이었죠. 고통이었죠. 바닥 까부러지는 그러한 위기였어요. 이 위기, 이 아픔,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사건으로 기점으로 내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계속 남 탓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못 살았어요. 과거에 묶여서 살았어요.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요. 엄마 때문에 내 성격이 이래요. 뭐 이러면서 막 엄마 탓하고 아빠 탓하고 막 내 인생 망쳤어요, 아빠가. 뭐 이러면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고 살았는지 몰라요. 과거에 묶여 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니까 나에게는 아빠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있어도 아빠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있어도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아빠, 나의 아빠라고 간절하게 찾았어요. 아빠가 그립고 아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아빠, 날 책임지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나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뗐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말씀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 나는 주님 거니까 주님 책임지세요.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난 죽었습니다. 주님 맘대로 하세요. 주님 맘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에게는 아빠가 없었고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는 그 어려운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불쌍한 줄 알았어요. 나같이 불쌍한 사람 없어. 나처럼 이렇게 비참한 사람 없어. 나처럼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어머, 어머. 정말 많이 놀랐어요. 나는 우리 친척들 중에서 가난했는데, 가난한 친척 이래가지고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머, 나는 부자래요. 궁극적인 공주님으로 살았대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인생의 폭풍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많이 아팠어요. 나를 왜 만드셔서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시나요? 하나님 앞에 원망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왜 와서 돌이켜보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공감이 되고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공감이 되고 하나님 배려 많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 아픔의 기도가 나에게 많이 이루어져서 배려를 하려면 바닥을 쳐야 되더라고요. 인생의 폭풍을 직접 다 경험해야지 공감이 되더라고요. 궁궐 속에 있는 공주님은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궁궐 속에 있는 공주님은 배고파서 밥을 오늘 굶었어요. 밥 굶었어? 아이스크림 먹어 그럼.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오늘 내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예, 그러니까 뭐 보일러를 못 떼가지고 얼음방에서 잤어요. 그러다가 내가 월세가 없어서 쫓겨났어요. 전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쫓겨나? 그럼 딴 집 가면 되지 뭐. 딴 집 가서 살면 되지. 뭐 그게 뭐가 어렵나?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바닥을 치고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뼈저리게 느껴져요. 눈물 젖은 빵이 무엇인지, 비 맞은 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눈물로 피눈물 정말 기도하는 그게 무엇인지 이 뭔지 다 이제는 그냥 와 닿아요. 예. 그리고 누가 뭐 아프다 뭐 어쨌다 저쨌다 뭐 얘기하면 다 내 얘기 같아요. 간접 직접 다 웬만한 건 다 경험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공감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공감이 되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공감이 안 됐어요. 안 된대요. 순종이 안 된대요. 그냥 하면 되지 왜 안 되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이제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영어 잘 가르치는 선생님 어떤 선생님인 줄 아세요? 공부 잘했던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공부 못했던 사람이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공부 못했던 사람이 공부를 잘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내가 공부를 못한 거예요. 공부를 못한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알아요. 공부 잘한 사람은요. 이렇게 해 라고 했는데 안 외워지고 못한대요. 그러면 속 터져. 그래서 에이 팍 안 해!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이러한 아이를
이런 아이를 누구는 잘 가르친 줄 아세요? 같은 처지에 있었던,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은 길을 알아요. 아, 그치? 이거는 요렇게 하면 돼. 라고 바로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어려움과 이런 아픔과 고통 참 힘겨우세요? 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약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태초에 작정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아니에요. 사단이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통해서 합법화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이런 모든 나의 아픔과 슬픔과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나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 강함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가운데 참 감사하죠. 제가 참 놀랬던 게 얼굴 보면 별로 고생하고 자란 것 같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디 갔더니 그 중고등학교 그 아이들이 연수 이렇게 하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나는 정말 행복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만 자랐을 거라고 착각을 했대요. 그랬는데 내 안에 있는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들은 그 아이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도전을 받았대요. 나의 아픔을 얘기했는데 그들한테 희망이 됐대요. 목사님도 저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저렇게 되셨어?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 되고 희망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건 뭐야? 그렇구나. 그렇다라고 한다. 너희들에게 힘이 된다면, 너에게 어떤 메시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의 약함을 드러내겠다. 음.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께 사용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마음껏 사용하세요라고 내어드리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좀 열게 되어졌어요. 완벽주의자는요, 내 안에 있는 약함, 어려움, 요런 거 취약점, 아킬레스건 내놓는 거 되게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제가 이게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있는 이런 약점, 내 안에 있는 수치, 내 안에 있는 이 어려움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나는 좀 이런데 형제님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한데 내 수치를 다 드러내.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어요? 아이 뭐 개찐 덧찜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수치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죄의 싹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아예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하신다. 계속 나의 약함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올인하게 되어졌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 책임지세요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시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밀가부르듯이 나를 까부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아주 발악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환경은 정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겨 싸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나가자! 라고 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몸부림치고 있는 거.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계시고 나도 몸부림치고 있고 우리 서로 같이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개찐도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저에게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 명확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별로 같은 환경인데도 저는 별로 요동함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영적인 크리스찬 보세요. 같은 환경이에요. 막 뒤축박축 뭐 여러분의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뭐 개친도찐이라니까요. 예. 뭐 형제님 지금 환경이나 내 환경이나 개친도찐. 내 말 못할 말 많아요. 뭐 여러 가지 힘겨운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평강이 있어요? 누가 주인이라서? 예, 예수님이 주인이라서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폭풍 엄청나요. 예, 막 폭풍우가 몰아쳐요. 거기에서도 예수님 뭐 하고 계셔요? 예, 거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딱 그러한 평강. 왜 예수님은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편안하셨을까? 폭풍우 왔을 때 잘 수 있나요? 인생 포기하지 않으면 못 자요. 그쵸? 왜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누가 계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사명 안 끝났잖아요. 십자가 안 졌는데 거기서 돌아가시겠어요? 물에 빠져도 다시 벌떡 일어나서 물 위를 막 걸어가, 막 달려가. 그러니까 별로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적인 크리스찬,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같은 환경이다 할지라도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예,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걸어갈 수 있었어요. 물 위를. 근데 언제 빠졌어요? 초점을 놓쳤을 때 물속에 꼬록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초점 고정.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건 뭐다?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 그 부르심의 산에 가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구에게 상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거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에 그 거룩한 산, 부르심의 산, 사명의 산에 그냥 내 현재 위치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 위치에 감사할 사람 몇 사람 될까요? 형제님의 그 인생 환경에 감사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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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나올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근데 누구는 감사하고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요. 제가 언제부터 이 마음이 바뀌었느냐?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빠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과거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왔어요. 아빠를 떠나보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애들 이 5명 다 키우면서 같이 이렇게 자라가는 속사람 같이 자라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때 이제서야 얼마 안 됐어요. 아빠 떠나보낸 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떠나보냈어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뭐 올해인가요? 모르겠어요. 얼마 안 됐어요. 아빠를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도 그냥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니까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인생의 폭풍이 막 몰아치는데 폭풍을 내가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니까 회피하니까 두려움이 몰아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꼬르륵 가라앉고 육적인 크리스찬처럼 막 두렵고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나의 현실은 그렇다. 난 받아들였어요. 내 인생은 그렇다. 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나는 이렇다. 그래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현실을 직면한 거죠. 직면했더니 폭풍아 잠잠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셨을 때 잠잠해졌던 것처럼 폭풍이 잠잠해지더라고요. 누가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그래서 그때부터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막 인생의 폭풍이 막 몰아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실 것이다. 뭐가 작동해?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가 작동해요. 누가 통치하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긍정적인 마인드가 작동을 하더라고요. 말씀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선택이다. 현실을 직면할 것이냐, 회피할 것이냐. 선택이다. 긍정적인 마인드,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단의 속임수, 거짓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이다.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걸 선택할 것이냐, 부정적인 걸 선택할 것이냐. 선택이다. 계속 말씀드리죠. 내 마음의 기쁨을 선택할 것이냐, 슬픔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원망하고 탓하고 그냥 과거에 묶여서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이것을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나갈 것이냐. 선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주님께서 찾는 자의 반열에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무너진 데를 보수할 자들을 찾고 계시고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찾고 계시는데 거기에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 과거에 묶여가지고 원망하고 탓하고 나는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폭풍을 보면서 회피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요? 직면하고 다스리고 이거를 준비해야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택해요. 매 순간마다. 내가 그 거룩함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하는 기로가 있죠. 그때마다 난 뭘 선택해요? 거룩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선택하는 게 뭐다? 여호와의 산에 한 걸음 올라간다. 선택할 때마다 한 걸음 올라간다. 한 걸음 올라간다. 빨리 성장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세요. 그러면 선택하고 올라가게 되어져요.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뜻 선택하지 않고 내 뜻, 세상의 뜻, 사단의 속임수, 그리고 죄악 이거를 선택하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다? 착각입니다. 못 올라가요. 불가능합니다. 길가봐 돌짝밭 가시덤불 밭은 먼저 밭을 갈궈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밭, 좋은 밭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이걸 만드시고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아요. 뭐 하면 돼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네?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줘.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사랑이에요.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이런 것보다 자기중심적으로 받는 거에 익숙해져요. 그걸 더 원해요. 자기사랑, 자기중심적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면 행복해요. 나한테 못해주면 미워, 싫어.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 형제님 혼자 먹으면 미워. 네, 똑같아. 인간은 다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뭐예요? 이웃사랑.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 안 하면서 이웃사랑한다? 그거 자기의입니다. 자기의예요. 자기 기만입니다. 무엇을 위한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 사랑. 이게 먼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요?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요. 나는 그럼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에요. 사명받은 자예요. 하나님, 네,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승리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한 자로서 내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진리의 사랑은 내가 받아들여요.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요.
그러면 내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디로 또 흘러가요? 그렇죠. 이렇게 흘러가요. 내가 내 몸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계명이 하나님 사랑. 내가 힘을 다해 목숨 다해요. 뜻을 다해요.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그러니까 와요. 그 진리의 사랑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피값짜리다.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만큼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에요. 그만큼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다.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사랑이 나한테 자기 사랑.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는 거.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 이웃 사랑으로. 예.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그냥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8절 이하 12절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뒤죽박죽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쫓아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하면 조건부예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이 따라와요. 근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죄를 여전히 사랑하면서 자기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에게 유익된 것, 하나님의 선물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야망, 자기 쾌락,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육적인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면 그러면 축복은 하나님 선물은 저절로 따라온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떠한 축복이 따라오는지 8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이제 봉독할 건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무너진 데를 보수할 자를 찾는다. 거룩한 신부의 형성을 찾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이 틈을 막아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찾고 계신다. 예. 그래서 금식하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할 몫은 내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취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요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그래서 원망하고 탓하면서 나는 왜 이래 하고 있을 그 시간에 지혜로운 자는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여호와의 산 올라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축복권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가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줘도 못 먹나? 그 밑에서 원망하고 탓하고 그 늪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길을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하나님 사랑보다 죄를 사랑하는 거, 자기 사랑하는 거, 그거가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 탓, 그리고 핑계, 변명, 자기 합리화, 이래서 저래서 원망, 불평, 그 늪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좀 끊자고요. 그 미련한 방법 끊자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멘탈이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멘탈이 강한 자예요. 누가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폭풍우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멘탈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멘탈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주님,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 왜 속사람이 약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뭐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 분별은 뭐예요? 말씀. 그렇죠?
예, 영적인 머리는 분별하는 거. 말씀,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해 주는 거예요. 말씀의 빛, 진리의 빛. 그렇죠? 그 말씀이 영적인 분별이에요. 뭐가 옳고 하나님 뜻이고 거짓이고, 이거는 영적인 머리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몰라서 못하는 사람 없다고요, 저희 교회는. 그렇죠? 근데 아는데 못해요. 뭐 때문에? 예, 영적인 근력이 없어서. 영적인 근력은 뭐다? 예,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인데 무슨 기도? 통성으로 하는, 예, 방언 기도. 이 방언 기도를 하면 이 속사람이 강해져요. 영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 영이 약해서 못하는 거예요. 멘탈이 약한 사람은 영이 약해요. 속사람이 약해요. 예, 멘탈이 약한 거는. 근데 그러려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강하게 키우면 돼요. 영적 근력을 강하게 키우면 돼요.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질 때까지. 왜 속사람이 약해요? 육이 강해서 그래요.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이 강하면 자아나 자아가 죽어요. 자아가 죽어야지, 육이 죽어야지 영이 강해요. 이건 서로 대립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고 방언으로 막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러면 속사람이 강해져요. 영이 강해져요. 그 방법이에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질문한 무조건 말씀, 기도, 그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방법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고, 그리고 방법은 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은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붙잡고 내가 해 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뭐 한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근데 뭐가 따라온지는 우리 성경을 알아야지 따라오는 걸 알지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네? 오, 주실 거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 올쩌다 끌어당기는 기도도 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먼저 전제 조건, 내가 할 영역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했던 이 6, 7절 말씀을 내가 하면, 그러면 8절 이하의 말씀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면서 지혜롭게, 예, 그렇게 끌어당기면서 주님 앞에 기대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참 기쁘겠죠. 감사하겠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함이 클 것 같아요. 자, 8절 이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야이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의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죄를 보수할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는 하긴 자라 되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온전하신 그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주님 부흥의 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거룩한 그릇으로서 무너진 데를 보수할 자로서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행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많이 주실 거예요. 금식에 감동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그것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순종하자. 하나님이 기뻐 쓰시려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려고 그렇게 금식 감동을 주셨을 때는, 아, 내가 축복받으려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감사한 마음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6, 7절 말씀 한 번만 더 봉독하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네, 아멘.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 우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할 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